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의 집단적인 배신과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는 그 기적의 해방을 경험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날마다 기적으로 그들을 돌봐주셨습니다. 만나와 미추라기, 아침 저녁으로 교대하며 그들을 지켜주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필요할 때마다 공급되는 생수, 준비 없는 전쟁에서도 번번이 승리하는 놀라운 결과들, 참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들에게 기적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고 훈련을 시작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시작하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딱 3개월 만에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 밑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석 달 동안 지친 몸을 추스리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기록이 19장에 나옵니다. 그들은 각기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각기 하나님 맞을 준비를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빽빽한 구름으로 덮으신 다음에 음성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산 중턱에 선을 긋고 그 위로는 누구도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올라오면 죽는다 하시고는 모세 하나만 산 위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법들을 하나씩 가르쳐 주셨습니다. 20장 말씀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요약판인 십계명을 맨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사회생활에 관한 여러 법들, 또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생활의 법들을 주십니다. 그들이 그 생활을 바르게 계속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고 거기서 예배하며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게 하려고 성막을 만드는 법, 제단, 떡상, 법궤, 향단, 등대,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을 옷, 그리고 그들을 구별하는 그런 거룩한 향기름, 이런 것들을 만드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법의 근본되는 십계명을 하나님은 친히 2개의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가르친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그 핵심 요약판인 십계명 2돌판을 받아 가지고 들고 하산합니다. 근데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 율법을 받는 기간이 40일이 걸렸습니다. 모세는 그동안 먹은 것도 없고 마신 것도 없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에게 다른 방법으로 에너지를 공급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배가 고프거나 힘이 쇠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40일 동안 산 아래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저 선을 넘으면 누구나 죽는 법인데 모세는 선을 넘어갔다. 그가 넘어간 지가 벌써 30일이 넘어가는데 모세는 지금 기별이 없다. 틀림없이 죽었을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배우면 죽는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모세가 틀림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죽었을 거다. 혹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어도 아무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는 바위산 꼭대기에서 30일 40일 버틸 수 있겠느냐. 이미 죽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누가 우리를 인도할 거냐. 날이 갈수록 산 아래 백성들의 염려와 근심은 더해갑니다. 드디어 백성의 대표들이 모세 형 아론을 찾아왔습니다. 모세는 이미 죽었으니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떼쓰고 강청합니다. 사람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신을 만들어 섬긴 것은 그들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아론은 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다 가져오라 했더니 그들이 굉장히 많은 금을 모아 가지고 왔습니다. 아론은 그것을 녹여서 조각 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러자 아론이 만들어준 그 금송아지를 자기들을 인도한 신, 자기들을 앞으로 인도할 신, 우리의 삶을 지키실 신이라 그렇게 다 믿고는 신바람이 나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음란한 파티를 벌였습니다. 사람이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게 신이다 하면서 그것에게 도움 달라는 것이 그게 이해가 됩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말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런 행동이 그들에게는 정상적인 것 같았고 익숙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명령의 핵심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신바람 나게 지금 섬기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화가 난 모세는 이렇게 못된 백성은, 이렇게 배은망덕한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자격조차 없다. 그리고는 그 두 돌판을 바위에 내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호통을 치고 그 금송아지를 다 불러 태워 가루를 만들고 그걸 물에 풀어가지고 다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3,000명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는 무서운 선포를 하시기를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이젠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은 그들만의 독특한 행동이냐 하면 그렇지 않고 인류의 보편적인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도 이 시대 사람도 똑같은 모습으로 각자 자기의 신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신이라 섬기면서 그것이 나에게 도움 주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모세가 들고 내려오는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의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첫 번째이고, 둘째는 나를 만든답시고 어떤 모양으로 그리거나 만들거나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인데 그 율법이 도착도 하기 전에, 받기도 전에 벌써 그 율법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만 신이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징계하심으로 애굽 사람이 그동안 섬겨왔던 모든 신들이라는 것들이 가짜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참신인 것을 분명히 여러 번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살면서 거기서 늘 보고 배우고 습관되고 머리에 박힌 대로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 섬기는 그 생활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신이어야 내 곁에 있는 신이고, 그래야 그 신이 내가 언제든 찾아가면 만날 수 있고, 내게 쫓아와서 나를 책망하지 않지만 내가 찾아가면 나를 도우시는 신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그분이 내 모든 것을 간섭하시니까 난 그런 신은 싫고 내가 찾아갈 때 도움 주는 그런 신이 내게 좋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만든 겁니다. 사람들이 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 섬길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리고 너무나 높고 위대한 그 신은 믿기도 이해하기도 힘들지만 그분은 나 같은 것과는 상대해주지 않을 것이다. 왜? 나는 너무 연약한, 너무 더러운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상대해 주시겠냐? 그래서 그 하나님은 멀리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분 앞에 가까이 갔다가는 내 죄가 드러나서 도문 고사하고 내가 아주 무서운 벼락을 맞을 거다. 그래서 높고 거룩한 신은 좋긴 좋지만 내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나뭇가지 사이에 숨으려고 도망쳤던 아담 하와의 행동을 지금도 계속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자기 요구를 잘 들어줄 것 같은 만만한 신을 만들고 섬깁니다. 내가 만들어 주어야 존재하고, 내가 세워 줘야 서 있고, 내가 옮겨 줘야 자리 옮기고, 내가 바빠서 찾아가 섬기지 못해도 나를 찾아와 책망하지 않아주고 않고 묵묵히 거기서 기다리는 신, 내가 재물을 드려야 받아 잡수고 내가 닦아줘야 빛나는 신, 그래서 내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만만한 신, 그런 신들을 사람들은 찾고 있는 겁니다. 내 허물과 죄는 찾아낼 줄도 모르기 때문에 책망할 줄 모르고, 내가 요구하는 것은 들어줄 수밖에 없는 신, 항상 내가 옳다고 인정해주고 나를 지지하는 신, 그건 자기의 신이 아니고 꼭두각신인데도 사람들은 그게 바로 자기에게 잘 맞는 신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만들어 놓고는 그게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론이 모세 책망을 받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왜 이 우상을 만들어 주었소? 그러니까 저들이 하도 위협해서 금 조각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나는 금을 불 속에 던졌을 뿐인데 그것이 스스로 이 신이 됐습니다. 이런 말이죠. 사실입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가 녹여서 조각 칼로 금송아지를 새겼다고 앞에 써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 한데도 불구하고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져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와 짐승의 형상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게 인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135편 15절 말씀 보니까 열국의 우상은 은과 금에 불과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우상 숭배자들이 어떻게 망할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광야의 이스라엘 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고대인들은 각각 자기의 신들을 따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 신들은 이름이 다르고 형상이 다르고 주특기가 다르고 지배하는 영역이 달랐습니다. 이집트도 그렇고 메소포타미아 그렇고 로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다에는 포세이돈이라는 신이 지배하고 있고, 아폴로는 태양의 신이고, 데메테르는 농업의 신이고, 바카스는 술의 신이고, 아레스는 전쟁의 신이고, 불과 대장장의 신이 또 따로 있고, 이들은 각각 모양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고 영역이 다르고 주특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필요에 따라 여러 신들을 섬겨야 했습니다. 고대인만 아니라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식을 두는 광에는 업신이라는 것이 지배하고 있고, 화장실에는 몽달 귀신이 지배하고 있고, 방죽에는 물귀신이 있고, 산에는 산신령이 있고, 바다는 영왕이 있다. 그래서 수많은 신들을 섬겨야 했고, 그것들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그것들에게 해를 안 잡으려고 뇌물성 제물을 주기적으로 바쳐야 했고,
그것들의 횡포를 피해서 도망가 보려고 손 없는 나를 잡아서 이사를 하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악한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시시한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을 조성한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인간이 만든 신들은 주특기가 따로 있고 관련 영역이 따로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담당 영역이나 담당 주특기가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다 주관하는 전 세계의 영원한 통치자였습니다. 근데 고대 사람들은 그 전능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그런 분이 이해가 될 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분은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신개념은 옛날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그런 신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돼지 대가리에다가 10,000원짜리 돈을 똘똘 말아 코에 꽂아놓고 절을 한번 해야 뭔가 도와줄 것 같은 그런 심리가 지금도 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영이 한없이 형편없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되고 만 겁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산지와 광야의 신이다. 그래서 목축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농경지에서는 그 신은 하나님 여호와는 도움을 못 준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는 그런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채 했지만 가나안에 들어와서 농경 사회를 읽으면서는 거기 과거에 살던 농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본받아서 농사의 신이라는 바알 신을 열심히 섬긴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어떤 죄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들이 판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도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중동 지방은 물이 귀해서 목축이고 농사고 물이 필요한데 물이 참 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제일 중요한 게 물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만들어 그것이 도와줄 거라고 하는 그런 신앙은 샘솟는 우물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그리고는 물을 담아 놓아도 다 새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터진 웅덩이를 파는 그런 죄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 외에 다른 것으로 신을 섬기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나를 어떤 모양 어떤 형상으로도 조각하거나 그리거나 하지 말아라. 근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그 금붙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 겨우 받아 도망쳐 나온 그들이 언제부터 금을 가지고 있었죠? 노예들이 뭐 금팔찌 금목걸이 했습니까?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생기느냐? 하나님의 기적으로 6월절 밤에 그들이 해방을 받던 그날 밤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그들에게 폐물 달라 그러니까 온 애굽 백성이 자기들의 모든 폐물들을 전부 가지고 와서 막 안겨주면서 제발 이걸 가지고 빨리 좀 나가다오. 너희 때문에 우리 다 망하겠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들이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금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방만 주지 아니하고 금붙을 줬느냐? 그것은 이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성전을 짓고 거기 법궤를 만들고 번제단 만들고 향단 만들고 거기 이걸 위해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미리 맡겨두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금붙이로 성전을 지으라 하는 명령이 하달되기도 전에 성전 지으라고 맡겨놓으신 그 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겠습니까? 그런 악인들을 살려둘 이유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다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의 왕을 제압하고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고 여기까지 날마다 인도한 그 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아론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 금송아지 섬길 때에 그 날짜를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 절기다, 송아지가 여호와라고 했다는 겁니다. 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듯이 그 금송아지에게 제사했다는 겁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계속한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그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자기 신 앞에서 음란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인데, 뛰논단 말이 뭐냐? 남녀가 부둥켜 안고 난잡한 행위를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우상 종교인 모든 종교의 공통점인데, 애굽의 종교, 가나안의 종교, 바알, 아세라, 에베소의 아데미, 이런 모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제사 후에 이런 난잡한 행위를 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는 인간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가나안의 숲속에는 바알과 아세라의 나무 우상이 있는데 그들은 거기서 우상에게 어린아이를 바치기도 하고 여인들과 음란한 성적 무도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섬기라고 주신 재물을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 하면서 그것 앞에서 그 짓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내가 생명과 평안과 행복을 줄 테니까 나만 따르고 내 말을 순종해라. 이 하나님은 귀찮게 여기고, 왜? 간섭하시니까. 그리고는 내게 간섭하지 않고 내가 달라는 것만 주는 그 신, 그 신을 그저 말 못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내게 뭔가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이게 얼마나 죄냐. 골로새 3장 5절 말씀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즉 육신적인 사고방식을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탐심은 자기 만족,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에서 나온 거고, 우상 숭배 역시 자기 욕구를 채워 만족 얻으려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탐심과 우상 숭배가 같은 뿌리에 나와서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결국 자기의 탐심에 따라서 자기의 위안과 도움을 받아보려고 헛된 신을 만들고 그거 섬기는 그런 우매함에 빠지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그가 바라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고 터지는 웅덩이를 파는 것뿐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할 뿐이다. 자,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어 섬긴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 오늘 우리 가운데는 우상 숭배자가 없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없을까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사람 가운데는 우상 숭배자가 없을까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했는데, 자기의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옆으로 비껴놓고 자기 생각, 자기 주관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길로 가지 않습니까? 자기 방식의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기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놓고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옳은가 그른가, 나는 당연히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가 그 분별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 잘못됐나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말씀대로 고치겠습니다. 이래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가장 옳고 내가 해석하는 성경 해석이 가장 정답이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항상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보다 반대되는 말씀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인용하고 싶은 말씀만 인용을 합니다. 자기 생각에 맞게 설교해야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자기 편을 들어주어야 목사가 훌륭하다, 자기 뜻 따라주어야 장로들 잘한다. 이게 바로 자기의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고 너 오래 믿었으니까 참 훌륭한 신자다 그러시겠습니까? 내 식으로 판단하고 내 원칙을 고집하며 타협 없이 사는 그런 고집스러운 인격, 내 식으로 예수 믿는 것, 내 식으로 교회 생활하는 것, 이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창세기 33장을 보면 야곱이 세겜으로 가서 거기서 정착하려고,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려고 이사를 간 뒤에 뭔가 불안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는 그 제단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 하나님은 내 편 들어주세요. 내가 그동안 잘못했어도 그건 묻지 않고 내가 지금 예배했으니까 복 주실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에돔 딸 디나가 강간 사건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하마터면 시족이 다 멸족당할 뻔한 아주 무시무시한 참사를 겪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제 편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제 식으로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십니다. 그는 신자가 아니라 우상숭배자입니다.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야곱은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고는 그 제단 이름을 엘베델 이렇게 불렀습니다. 엘베델, 이 말은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이용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내가 그분 따라가고 내가 그분 편에 서야만 인정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이후에 야곱은 진정한 평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은 엄격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한없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는 공의만 합니다.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난 정의를 따라갈 거야, 아무개나 나쁜 사람이니까 난 절대로 용납을 못해 하면서 남들을 끝없이 정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만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고 70번씩 7번도 용서하라고 하신 분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뜻을 돌이키사 무슨 얘기냐면요,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내려오는 순간에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화를 냈을 정도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저들을 다 죽여 없애고 모세, 너에게 내 아들 통해서 이보다 더 많은 민족을 만들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들로 천하 만민을 전도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들이 하나님의 본심을 누가 알겠습니까? 저 애굽 사람, 저 메소포타미아 사람, 저 애굽 사람, 저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신이 애굽에서 건져 가지고 광야로 들어간 건 다 아는데 결국 거기서 이들을 죽이시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내려갔다라고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여호와가 힘이 모자라서 결국 죽였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참아주세요.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정의로운 하나님이 그 못된 이스라엘 100번 죽어 마땅한 그들을 용서하시고 뜻을 바꿨다, 뜻을 바꾸셨다는 겁니다. 이 사건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을, 작정하신 정의로운 일을 뜻을 바꾸어서 그 정의를 집행하지 않고 긍휼로 용서한 사건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비만 알고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만 알고 남을 용서할 줄 모르면 그 역시 진노를 자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내 식으로 판단하고 믿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물어서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내 생각이 있지만, 내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늘 물어서 그 말씀 따라가는 것, 그 말씀을 따르면 내가 손해가 와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신자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한 하나님, 그분에게 날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던 말씀 외에 다른 말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일학교 때 그때 형성된 그때 그 내 신앙 내 스타일, 그때 내 그 신앙의 생각, 이걸 죽을 때까지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또 깨닫고 고치는 겁니다. 인간이 신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욕구는 두 가지 이유에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 무지 때문에, 타락한 이후에 영적 지각이 너무나 낮아져서 그래서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은 신은 믿어지지 않는 이런 이 연약함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탐심 때문입니다. 신에게서 내가 간섭은 받지 아니하고 도움만 받아보겠다. 그런데 너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라, 너 내게 이게 손해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살아야 내가 복 준다, 이런 하나님은 싫다는 겁니다. 나한테 그런 간섭 말고 복만 주세요. 그래서 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신념, 행동, 여기에 영향 주는 신은 싫고 나를 끝까지 지지해주는 그런 신을 내가 섬기겠다, 이 탐심 때문에 우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자세는,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는 언제 갱신되었습니까? 가전제품은 해마다 신제품이 나오고 스마트폰은 몇 달에 한 번씩 새 것이 나옵니다. 그 스마트폰 속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은 몇 주에 한 번씩 업데이트됩니다. 업그레이드됩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삶은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한두 번 다 읽어보셨잖아요? 어떤 분은 10번, 20번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한 번 읽었으면 되지, 왜 성경을 이미 읽은 사람이 또 읽고 왜 주일마다 와서 또 설교 듣습니까? 왜 아침마다 성경책 펴서 읽으려고 합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일, 내 신앙생활, 내 판단, 내 입장, 이것이 옳다는 것을 또 한 번 내가 인정받고 우쭐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알고 있었고 내가 오래 지켰던 것도 오늘 말씀이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면 그걸 버리고 이 말씀 따라가려고 그래서 말씀 받는 겁니까?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새로워지고, 바로 그런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상 숭배로 전락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른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이란 오직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 믿는 것이고,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분이 명령하신 말씀이 가장 옳고 가장 유익하다고 믿고 그걸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가 걸어갈 길이요, 이 깜깜한 세상에서 내 길을 비추는 빛이라고 믿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내 입장이나 주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추인을 받으려고, 지지를 받으려고, 그래서 내가 참 옳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이 좋아, 이런 것을 내가 한번 더 가져보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오랜 판단, 내 오랜 준비, 내 모든 신념 이거 다 내려놓고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서서히 우상 숭배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야말로 욕심에 이끌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려 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서문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